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당한 신앙생활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혹시 나관중의 유명한 소설인 삼국지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몇 번 정도 읽어보셨는지요? 제가 어릴 때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삼국지를 적어도 3번 이상 읽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삼국지를 재밌게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삼국지를 끝까지 읽는 데에는 크게 3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3번의 고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을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고비는 형주를 지키는 관우가 죽을 때입니다. 저 역시도 이 관우가 죽는 장면이 혹시 스포일러인가요? 예, 관우가 죽는 이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중학교 시절에 책을 읽다가 놓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다시 삼국지를 읽었는데 두 눈을 질끈 감고 이 관우가 죽는 장면을 어떻게 겨우 읽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뒤에 얼마 안 가서 관우가 죽은 뒤에 얼마 안 돼서 유비와 장비, 주인공이라 생각하던 유비와 장비까지 다 죽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때 또 한 번 저는 책을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고3 때 다시 삼국지를 또 읽었습니다. 주인공이라 생각했던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가 다 죽고 나서 이제 제갈량만 남았으니 제갈량만 믿고 간다라고 했었는데 출사표를 던진 뒤에 가정산에서 마속이 모든 군량미를 다 태워먹고 제갈량은 오장원에서 죽는 장면에서 저는 또다시 책을 놓을 뻔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서 끝까지 읽어냈었지요. 환기를 위해서 잠깐 삼국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인공이라 생각했던 그런 인물들이 죽을 때 그리고 사라지거나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성경의 말씀이지요.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런 가사가 있지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 이 왕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멸망해 버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탔다라는 이 소식은 단순히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라가 망한 것 그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두려움,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는 그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제 더 이상 기댈 곳 하나 없는, 기도할 곳도 없어진 그야말로 하늘에 구멍이 뚫리고 또 땅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이 나라 남유다가 이렇게도 허망하게 멸망해 버렸을까요?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와 성경의 교훈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패망한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아주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상기해야 할 사실은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믿는 족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그 언약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게 왜 놀랍냐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들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나 도의적으로나 또 상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이상한 모습이지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계약을 했으면 지켜야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는 대신 딱 한 가지, 너희는 오직 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조금 받았습니까? 아니요.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누리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었지요.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그것 말고 이제 다른 것들도 더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심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상 숭배이지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들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적당한 신앙생활의 결과이지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아주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문제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다른 신들도 동시에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그런 말, 그런 생각으로 내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거리낌 없이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긴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좋고 이방신이라도 좋고 누구의 군사력이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누구든 자신을 도와줄 수만 있다면 서슴없이 가서 붙어 먹었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패망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본인의 비참한 말로이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무엇을 그리도 잘못했기에 이리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였을까? 마음에 연민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왕국은 함락당하고 자기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은 다 죽고 자녀들은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본 뒤에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였지요. 도대체 무엇이 이 시드기야 왕을 이리도 비참하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 역시 아주 적당한 신앙생활입니다. 정말로 적당한 신앙생활이지요. 시드기야 왕은 다른 유다 말기의 왕들과 아주 다른 특징적인 다른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의외로 종종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의 왕 여호야김 왕의 행적을 보면 정말이지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무지 선하거나 정상 참작할 만한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시드기야 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악행들도 많이 했지만 열왕기와 예레미야에 나타난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 의외로 그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또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하들과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그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바벨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도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았지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명령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종들을 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남유다의 고관들과 사이가 좋지 않던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아주 간간히 했다라는 점이죠. 이처럼 그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른 왕과는 다르게 이렇게 정상 참작할 만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그렇게도 비참한 결과를 그 마지막을 맞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적당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했으며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멸망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자 이유입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이긴 보였다고 했었지요. 그러나 그런 모습들의 끝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지만 정작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을 듣지는 않았지요. 율법을 따라 종들을 풀어주었지만 이내 곧 그 뜻을 돌이켜서 다시 그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다시 종으로 다 삼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곁에 두고 그 핍박하는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볼 뿐만 아니라 때때로 자기 자신도 가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수차례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아주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고 세상 권력과 힘과 결탁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 세상에도 적당히 발을 걸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시드기야의 비참한 마지막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야말로 적당한 신앙생활에 걸맞는 아주 적당한 결과를 맞이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먼저 회개를 하였습니다. 어쩌면 저야말로 시드기야와 같은 또 유대 고관들과 같은 아주 적당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 무서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한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이만하면 난 그래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안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삶을 돌아보고 마음 깊은 부분을 들여다본다면 저 역시도 세상의 욕망이 숨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제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욕망을 들킨 느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이 적당한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우리를 토하여 버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구하며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하나 말씀하셨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말하고 기도하지만 혹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원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이제 청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이냐 생존이냐 이 질문의 답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한 번, 두 번 믿음을 어기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택했던 바로 그 길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생존하지 못하도록, 살아남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세상 힘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지만 오히려 그는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삶의 교훈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의 결과는 오히려 최악의 결과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건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길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여서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양자택일의 분명한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의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적당한 신앙생활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며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욕심, 자기 자신의 안위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힘을 쏟으면 쏟을수록 자기 자신의 안위는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 앞에서 자녀를 잃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옳다는 길로 더욱 이성적이며 더욱 현실적인 길을 선택하면서 살았지만 그의 삶의 결과는 아주 비참했죠. 적당한 신앙생활의 결과는 그에 걸맞는 적당한 결과, 그러나 아주 비참한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시드기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는지는 아닌지 돌아보고 혹 있다면 오늘 회개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양자택일의 분명한 결단만이 오히려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잘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